할렐루야. 먼저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n este lugar quedamos atrapados por 70 días. Nos había tragado la tierra. Fue ahí donde tuvimos que comprobar de qué estábamos hechos. Sabíamos que afuera había millones de chilenos que creían en nosotros. Y esta tierra fue testigo de todo eso. Por eso, esta tierra la llevaremos ahora sí a la cancha donde entrenará nuestra selección para llenarla de esperanza y coraje. Y así demostrarle al mundo que para un chileno nada es imposible. Que España es difícil, que Holanda es difícil. No los asusta el grupo de la muerte. No nos importa la muerte. Porque la muerte la hemos vencido antes. Banco de Chile, auspiciador oficial de la selección. 지난 2010년 8월 6일 칠레에서 대지진의 여파로 구리광산이 무너졌습니다. 지하 700m 아래에 광부 31명, 또한 트럭 운전수 1명, 조수 1명, 총 33명이 이 지하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69일 만에 이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된 겁니다. 구조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서 저렇게 도요를 해가지고 칠레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777 렐렐레 하면서 외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광산이 무너졌는데 입구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는 빠져나갈 수가 없고 결국은 갱도 입구가 무너지면서 이 광부들이 대피를 했어요. 지하 700m에 있는 대피구역이 있었는데 그 대피구역으로 다 대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과연 살아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섭씨 32도가 넘는 고온이었고 그 어둠 속에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 그 다음에 일부 통조림, 그 다음에 과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디젤 냄새가 나는 공업용수만 있었던 거죠. 그들은 여기에서 견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와야 돼요. 근데 살아날 길은 없어요. 스스로 살아날 길은 없어요. 누군가 와서 거기에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야만 살아날 수 있지 스스로는 살아날 길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8월 22일이 되었어요. 17일째 되는 날 그 구조대의 그 드릴이 광부들에게 도착하는 거예요. 700m 아래를 뚫은 거죠. 그리고서는 그 광부들이 쪽지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33명이 전부 다 살아있다. 이제 구조하는 그 팀들은 희망을 얻었어요. 야,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구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생존해 계세요. 그리고서는 시간을 지냈는데 거기에는 굶주림, 더위, 온갖 열악한 상황 가운데 빠져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환각을 느끼고 헛소리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마를 보아서 소리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일도 생긴 거예요. 너무나 덥다 보니까는 속옷 차림만 하고서는 다 버섯이 끼고 그래서 거기에서 견디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그때에 미국의 기술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서는 도움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사에서 제작한 특수 음식이 그 뚫은 관을 통하여서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는
1인 기업을 운영하는 발명가 겸 개인사업자 페드로 가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발한 최소형 전화기선을 또한 지하로 내려보냈어요. 드디어 이제 이 광부들과 통화를 하는 데까지 성공하게 되어진 거예요. 당시 교황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스티브 잡스는 최신형 아이팟을 내려보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길을 열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소형 프로젝트를 제공을 해가지고서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기까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서 33명의 광부들은 그 지하에서 그야말로 건강을 유지하며 지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무를 받은 미국 기술자들이 플랜 B라고 하는 드릴을 뚫어가지고서는 여기를 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점점 넓힌 거죠. 그 구멍을 점점 넓혀가지고서 드디어 69일 만에 거기에 그야말로 한 사람이 다시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지고서는 그 광부가 있는 그 광산에다가 집어넣게 된 거예요. 한 사람씩 끌어올렸어요. 결국에 가서는 69일 만에 33명 모두 다가 살아 그야말로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광경을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구조의 손길을 내려보내야만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본인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죄에서 멸망당하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 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구출이었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십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냔 말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때에 따라서는 믿을 수가 없죠. 왜 오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 이유, 그 목적,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한 부부가 이제 약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인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이 약혼을 하고 결혼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약혼자가 임신한 상태로 나타난 거예요. 동침한 적도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약혼자가 어느 날 임신해가지고서는 나타났더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파혼이지. 근데 문제는 파혼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은 음행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요셉은 이 마리아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보니까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끝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때요? 그나마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 여자를 발산하게 될 것이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서 인생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을 그의 생애에 가지고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나마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파혼으로 끝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 마리아가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임신함으로써 이 사람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배신감을 느끼면서 조용히 단절하고자 했던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죠. 내 생각을 그렇게 정리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그 마리아를 네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왜?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은 생각지도 않게 이 천사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나는 생각할 때에 이 여자가 겉으로 보기와 달리 부정한 사람이었고 음행한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나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천사는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아들 낳게 될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지금 꿈속에서 나타난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라는 거죠. 이 상황을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그냥 내가 지나치게 생각을 하고 염려해서 그냥 꿈일 뿐이야, 그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 아니야, 이게 꿈이 아니라 이것은 꿈속에 나타난 현상, 생시야. 내가 이렇게 끊으려고 파혼하려고 생각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임신한 그 임신한 아이가 누군지를 나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계시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곧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일찍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구약성경이죠. 그리고서 오늘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와가지고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기를 낳게 될 텐데 그 아기가 예수고 그 예수가 구원자다. 그리고 이 구원자 예수가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람과 같이 되고자 하심인 거예요. 마치 처음에 영상을 보여주었듯이 그 광부 33명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 광부들이 매몰되어 있는 그 지점까지 내려가야지만이 그들을 건져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사람은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냔 말이죠. 성경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의 출생 국가도 있어요. 유대라는 나라예요. 고향도 있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또 그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았어요. 굶기도 하셨어요. 배고팠죠. 피곤하기도 했어요. 주무셨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나사로가 죽는 일이 생기니까 그 나사로를 슬퍼하사 눈물도 흘리셨어요. 사람과 똑같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와 똑같이 되어지기 위하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까지 꾸몄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마지막에 배신을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다 예수님이 다 겪으시더란 말이죠. 그렇게 택한 12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한테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베드로, 나중에는 결국 배신하잖아요. 이게 사람이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다 겪으시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까지 겪으셔요? 죽음까지도 겪으시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을 다 겪게 만드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어지시고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함께 구원의 길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때에 따라서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신 거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왜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누구랑 같이 되려고? 나와 같이 되려고. 나와 같이 연약하고, 나와 같이 배신하고, 나와 같이 죄를 짓고, 나와 같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죄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사랑과 같이 되신 예수님, 딱 유일하게 한 가지, 우리 사랑과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장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에 사람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동등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다 같은데 눈물 흘리고 배고프고 주무시고 고통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배신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펼쳐지는 것은 다 똑같은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금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이 요셉이 처음에 생각은 뭐예요? 배신감이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까지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임신해가지고서 나타났다.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어요. 보통 인간적인 감정으로 표현하면은 결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배신감에 의해서는 심지어는 이 죽여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음행에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그 임신한 아이는 아들이고 그 아이는 예수야. 그 아이는 구원자야. 이것은 성경 구약에 이미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너의 임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뭐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났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이 요셉은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 요셉은 천사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도록 한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미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선포를 하고 아무리 알려주어도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한갓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란 말이죠. 오늘 온갖 좋은 것을 다 이야기를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막히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지극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나와 같이 되신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신 거예요.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례광산에서 그 매몰되어 가지고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가능성이 거의 희박했어요. 지하 700m를 뚫는 것도 문제고 거기에서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것도 문제였어요. 사실은 엄청난 시간이 들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서가지고서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가 친히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 구멍을 점점점 넓혀가지고서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까지 확보하는 일을 생겼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밥줄이 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